보실 말씀은 주기도문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들어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단박에 알 수가 있다. 그 사람의 관심사항이 어디에 있는가? 그 사람의 소원이 무엇인가? 기도에 그 사람의 고백이, 중심이, 관심이 다 드러나는 거잖아요. 주기도문과 회복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주기도문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되잖아요. 하늘은 뭘까요? 따라합시다. 거리감을 해소하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계신 분인가 할 때 하늘에 계신다는 것은, 여러분 보름달을 이렇게 보면, 저는 시골에서 자랄 때 이렇게 이웃교회 이렇게 부흥회를 하면 어른들을 따라 산을 넘고 강을 건너서 품앗이 하듯이 이렇게 이웃교회 부흥회할 때 갑니다. 그러면 초저녁에 산모퉁이를 돌아가면 보름달이 이렇게 하늘에 떠 있는데, 산을 돌아 강을 건너가면 보름달이 나를 따라올까요? 없어질까요? 제가 어제도 보니까 지금 미국의 라스베가스에도 거의 보름달 수준이잖아요. 엄청 밝고 하늘에 구름이 없으니까 이따만하게 보이더라고요. 이 보름달은 라스베가스에도 보이고 LA에서도 보이고 한국에서도 보이고 그런 거예요. 하늘에 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GPS 기능이라고 있어요. 인공위성이 하늘에 떠 있기 때문에 인공위성이 거기에서 이렇게 전파를 쏘면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앉아 계신 것을 위치 추적이 돼요, 안 돼요? 다 돼요. 여러분들이 어디에 앉아 계신가가 전파가, 인공위성이 하늘에 떠 있기 때문에 온 누리를 커버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자리를 펼지라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에 핸드폰은 통화 중도 걸리고 핸드폰은 이게 불통이 되지만 헤븐폰은 걸면 걸린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 휴대폰이라는 게 뭐 제가 미국은 잘 모르지만 단축 기능이 있잖아요. 1번을 누르면 아내가 나오고 2번을 누르면 뭐 딸내미가 나오고, 이런 단축 기능이 있잖아요. 사람이 이렇게 조상이 나면 감각이 없는 거예요. 갑자기 사랑하는 사람을 이렇게 돌아가시고 나면 정신도 하나도 없이 장례식을 치르고 한 보름이나 한 달 지나고 난 뒤에 그냥 습관적으로 단축키를 눌러보면 안 받는다는 거예요. 왜? 죽었으니까. 하늘나라 갔잖아요. 우리가 세상의 휴대폰은 불통도 되고 안 받는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 나라 헤븐폰은 걸면 걸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다, 이 말은 우리가 어디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지하에 있든지 병원에 누워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보신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하늘은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를 회복하는, 인생은, 신앙생활은 거리 유지다. 여호와를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다. 포도나무 가지가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밀착이 돼 있어야 돼요. 붙어 있어야 돼요. 떨어지면 접촉 불량이 되면 이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거리를 해소하라. 거리를 회복하라. 이 하늘에 계신. 두 번째는, 우리는 뭘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우리라는 것은 따라합시다. 사이를 회복하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 니캉네캉 우리가 남이가, 우리라는 우리나라 말이기 좋은 말이에요. 울타리가 된다, 보호막이 된다. 이게 울이고 울타리고, 또 니캉네캉 우리 사이가 남이 아니라는,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소원을 아시기도 하지만은 공동체적인 하나님, 우리 교회의 하나님, 우리 모두의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지만 네 기도도 들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공동체성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합심하는 기도, 중보기도, 기도 합주회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부산에 남성교회라고, 그것도 아주 오래된, 부산에 이렇게 남성재단이 있어요. 남성유치원, 남성초등학교, 남성고등학교, 남성재단이 있습니다. 대구도 가면 남성교회가 있고 이런데요. 거기에 제가 이제 수십 년 이렇게 집회를 다니다 보니까 거기에 한 10여 년 전에 집회를 하고 오랜만에 집회를 또 한번 갔어요. 그래 갔는데 이번에
가니까 이제 장로님이 은퇴를 하셔서 이제 은퇴 장로님이 권사님이 이제 옛날부터 가까이 지냈던 분이 이렇게 식사를 사시더라고요. 고기를 먹으러 이렇게 갔는데 제가 이제 촉바른 소리를 잘하니까 은퇴하신 장로님은 은퇴를 하시는데 얼굴이 총각 같아. 완전 젊은데 권사님은 팍상 늙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제가 그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아따 은퇴하신 권사님이 이렇게 청년같이 젊은데 권사님은 무슨 할망구가 다 돼가지고 영 맛이 갔네 이랬더만은 그때서 권사님이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목사님 그 없는 사이에 그동안에 큰 병을 앓았다는 거예요. 이 권사님이 뇌출혈 이렇게 뇌경색이 일어나가지고 쓰러져가지고 혼수 상태가 되어서 병원에 입원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혼수 상태가 되어서 병원에 이렇게 누워 계신데 의식이 없는데 무슨 해도 반이 안 되고 남편 장로님이 그 와이프 귀에다 대고 찬송을 불러주면 이 부인이 권사님이 문영숙 권사님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교회가 이제 장로님 부인이 권사님이 이제 쓰러져 있으니까 교인들이 다 가서 기도하고 응급실에서도 기도하고 병실 복도에서도 기도하고 이제 계속해서 기도를 하는데 이 권사님이 회복이 되신 거예요. 기적적으로 회복이 되셔가지고 이제 병원을 나와가지고 제가 그때 봤을 때는 뭐 말짱하신 거예요. 조금 얼굴이 상했지 늙었지 말짱하게 그죠 정상적인 생활을 하시는데 저는 그런 사연이 있는 줄 몰랐죠. 중보 기도가 그렇게 힘이 있는 거예요. 교회가 기도하는 게 그렇게 힘이 있는 거예요. 저희 장인어른이 이제 강찬성 장로님인데 경상남도에서 제일 큰 교회에 성가대 대장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장인어른이 못 다루는 악기가 없어요. 근데 우리 장인어른이 역시 또 중풍을 맞아가지고 부산역 앞에서 쓰러지신 거예요. 부산역 앞에 그 성분도 병원이라고 캐톨릭에 사는 병원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입원을 하셨는데 똑같은 현상이에요. 교회 장로님이 이제 쓰러지시니까 온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하고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공사석간에 기도하고 신방을 가서 기도하고 이러니까 우리 장인어른이 또 기적적으로 회복이 되셔가지고 10년 이상을 더 장수하시고 교회를 잘 섬기시다가 이제 편안하게 하늘나라 가셨는데 장인어른이 그 하늘나라 가실 때 돌아가실 때 제가 옆에 있었거든요. 장인어른 마지막을 제가 임종을 보는데 얼굴이 달덩어리 같아요. 손을 제가 잡고 이렇게 병원을 모시고 가는데 손이 부들부들 이런 사람이 죽을 때 보면 임종할 때 보면 천국 간 사람은 굉장히 얼굴이 밝아요. 근데 지옥 간 거는 아주 막 지옥을 안 가려고 생지랄을 하기 때문에 막 몸이 시퍼렇게 되고 아주 얼굴이 험상궂어져요. 임종을 이렇게 보면 그 사람의 결말을 알 수가 있는데 그 성분도 병원의 의사가 자기가 수십 년 진료를 하면서 이런 케이스를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런가 하면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를 하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의 권능이에요. 기도의 권능. 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지만은 교회가 합심해서 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이 말은 거리감을 해소하라. 거리를 회복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아웃 오브 사이트, 아웃 오브 사이트. 멀리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과는 밀착을 해야 되는 거예요. 통친합락이 돼야 돼요. 우리라는 건 뭐예요? 니캉네캉 우리가 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동체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나의 기도를 들으시지만 우리 교회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기도를 듣는 반면에 다른 사람들도 내가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적인 우리가 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이 우리 아버지라는 건 뭘까요? 아버지. 아버지라는 존재는 이게 모든 관계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관계를 회복하라. 사이를 회복하라. 거리를 회복하라. 관계의 핵심은 아버지라니까요. 아버님이 누구시니? 그 아버지의 그 아들. 왕대밭의 왕대나고 거미의 그 딸. 결혼을 할 때 상대방의 사돈 그 어머니를 보면 그 딸을 반드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됨됨이를 보면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 그대로 DNA가 내려가는 거거든요.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에는 탕자 아버지가 나오고 탕자 형님이 나오고 탕자는 나오지만 탕자 이모나 탕자 고모나 탕자 언니는 안 나와요. 아빠가 가지고 있는 상속권을 얘기하는 상속권. 상속권이라는 게 어마무시하잖아요. 저희 교회의 재벌은 아닌데도
부산의 그 한 기업에 사돈의 8촌인데도 공장을 하나 가지고 있더라고요. 여러분이 뭐 삼촌이 외삼촌이 뭐 삼성의 이병철이다 그러면 미국에 있어도 달루도 아니고 이 상속이라는 게 어마무시한 거예요. 사돈의 8촌에 6촌만 되어도 웬만한 공장을 하나 가지고 있는 상속권이 있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상속을 해주시는 아버지라는 존재는 그런 그 호주권, 지금은 뭐 호주 제도가 한국에도 폐지가 됐습니다만은 호주다, 가정의 제사장이다. 하늘이 우리 아버지한테 하늘은 뭐라고요? 거리를 회복하라. 거리감을 해소하라. 우리라는 뭐예요? 사이를 회복하라. 아버지는 뭐예요? 관계를 회복하라. 관계를. 아빠와의 관계가 친해야 되지. 대부분 제가 의과대학, 간호대학 교목 생활을 했는데 보면 자녀들이 이렇게 딸들이 많은 집의 교수님들은 굉장히 자상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남자가 많은 집에 아들들하고 사는 집에는 거의 깡패 같은 수준이에요. 거친 전쟁터와 같은 삶을 살아가려 그러던데 딸들도 여자고 마누라도 여자고 이런 사람은 소리도 못 지르고 맨날 그냥 조곤조곤하게 살다 보니까 전체적인 스타일이 좀 그렇더라고요. 역기능적인 거죠. 아버지가 깡패 같으면 그 아들도 그렇게 흘러가기가 쉽기 때문에 아버지에 대한 영향력이 성경은 절대적이라. 성경은 아버지에 대한 거, 아버지만이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상속권을 가지고 자녀에게 권세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라면 기도가 다 되는 거예요. 교회 와서 아버지라면 하나님이 왔냐? 밥은 먹고 사냐?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엄마 앞에 친정 엄마한테 가서 엄마 이러면 엄마가 다 알아. 이년아 뭐 땜시 또 한 바가지 욕을 하고도 앞집에 가서 돈을 한 3천만 원 빌렸다. 내일 아침에 가져가라. 이게 친정 엄마예요. 친정 엄마는 욕을 해도 내 편이요. 시어머니는 아거야 괜찮다 해도 내 편이 아니야. 이혼소속 들어갑니다. 저거 안 되겠다 저거. 친정 가서 몸 풀고 정 풀고 돈 풀고 한 풀고 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친정 엄마는 오매불망 내 편이에요. 친정 아버지는 오매불망 어떤 애비가 자식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냐는 거예요. 오매불망 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 거. 아버지 하나님. 관계의 뿌리, 관계의 원초가 아버지가 누구시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과 내 사이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도가 뭡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따라합시다. 권세를 회복하라. 성경에 몇 가지 권세가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 이름의 권세, 성령님의 권세와 능력 이렇게 나타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 이런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어요. 예수 이름만 외쳐도 권세가 있어요. 성령이 임하시고 우리가 주의를 할 때, 성령이 임하시고 자빠져 잘 때가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시고 복음을 위하고 전도할 때, 주의를 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권세와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고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 이거는 뭘까요? 따라합시다. 거룩을 회복해라. 하나님의 뜻은 성공이 아니고 성결이다. 하나님의 뜻은 성공이 아니고 성실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성결, 거룩의 뜻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깨끗하다는 뜻이 있고 두 번째는 구별되다는 뜻이 있어요. 깨끗하다는 건 뭘까요? 여러분 그 이삭의 하나님 할 때 이삭은 약해 빠져도 괜찮다고 할 때 구약에 약한 사람이 이삭이듯이 신약에 약해 빠진 사람이 디모데인데 디모데가 그렇게 병약, 허약, 심약에 빠져도 쓰임받은 이유는 디모데 후서 1장 3절 5절에 보면 깨끗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디모데는 어리비리했는데도 양심도 좋은데다가 깨끗한 양심이 있었던 거예요. 믿음도 좋은데다가 너가 외할머니 로이스에게 있던 믿음이 너가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만 네 속에도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순수 복음.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보세요. 전 이번에 제가
미국 가가지고 이상하게 이렇게 연세가 드신 분들을 이렇게 많이 만나게 되었어요. LA에서도 그렇고 덴버에서도 그렇고 연세가 한 80대신 분들을 자꾸 만나는데 그분들의 공통점이 어린애 같은 분들이에요. 굉장히 천진난만, 순진무구, 발랑발랑, 발랑발랑하다 할 때 생기 발랄할 때 발, 명랑모도 할 때 랑, 발랑발랑할 때 가슴이 이렇게 발랑발랑한 사람들, 순수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디모데는 약해 빠졌지만은 양심이 깨끗했고 거짓이 없는 믿음, 순수 복음, 순전한 그리스도, 순전한 기독교. 주변에 이렇게 보세요. 순수한 사람은 하나님 쓰신다니까요. 꼬잡하고 뒤통수 치고 잔머리 굴리는 사람은 우리가 봐도 알아. 어우 징그럽다 야.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쓰시는 거예요. 혈행이 고르다, 피가 맑다. 피가 맑고 피가 잘 흘러가는 게 건강한 거예요. 피가 고난 걸 피곤하다 하는 거예요. 피가 탁하고 피가 뻑뻑하고 그게 심혈관 뭐 어떤 중풍이다, 심장병이다, 고혈압이다, 피의 문제거든요. 피가 맑고 깨끗해야 돼. 그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잖아요. 몰라요? 우리 신앙생활은 어린애같이 천진남, 너희가 마태복음 18장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고는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렇잖아요. 깨끗한 그릇 하면서 거룩을 회복하라는 건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한 가지는 순수 복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천진난만한 세계로.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거침없이 마음껏 쓰실 줄. 두 번째는 거룩을 회복하라 할 때 두 번째 뜻은 구별되다, 다르다, 차이가 있다는 뜻이에요. 저는 그런 근본이 없는 가정에서 자라고 가정예배를 한 번도 안 드려보고 신방을 한 번도 안 받아보고 발이 담임 목사가 됐다니까요. 그러니까 목회를 하면서 늘 불안한 거예요.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이게. 롤 모델이 없어요. 지금 저희 교단에서 저희 교회가 제일 큰 교회거든요. 그 부산시를 대표할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니까 그 전에 물어보자니 너는 그것도 모르고 목회하냐 이렇게 좀 혼날 것 같고 혼자 하자니 불안하고 불안한 거예요. 늘 그런 의식을 하게 되고 남들 눈치를 보게 되고 그렇게 살아갔는데 제가 좋아하는 찬송이 있어요.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리. 그런 찬송이 있어요. 뭔 찬송이에요? 남들이 걸음지고 장에 간다고 따라갈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다른 목사님을 자꾸 쳐다보면 우울해지는 거예요. 저 목사님은 저렇게 설교도 잘하고 저 목사님은 저렇게 건축도 잘하고 남들은 다 잘하는데 그대 앞에 서면 나는 왜 이리 작아지는지 이제 이런 현상이 자꾸 나타나는데 제가 이제 생활을 하면서 생각한 것은 다른 사람 눈치 코치 볼 필요 없다.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하는 걸 아시고 내가 남들하고 똑같을 필요가 없어요. 저희 아파트에 이제 이렇게 아파트를 쭉 저희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면 보통 남자들이 골프채를 들고 내려온다거나 등산복을 입고 내려요. 한국 사회에서. 거기서 새벽마다 이렇게 내 꼬다리 메고 나오는 건 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아저씨들 보고 아유 참 저 인간은 답답한 인간이다. 시원한 막걸리를 한 사발 마실 줄을 아나. 저 인간은 뭐 멋대가리도 없고 세상에 재미가 없는 인간. 맨날 모가지를 먹고 뭐 새벽마다 기도하고 나를 굉장히 불쌍하게 생각해요. 아주 나를 이렇게 막 교회에 콱 매여 있는 답답한 인간으로 생각해요. 나는 또 혼자 니들이 개맛을 알아? 니들은 뭐 들로 산으로 꽃놀이 가고 흥청망청 사지만 나는 너희들하고 달라. 니들이 개맛을 알아 이 썩을 놈들아. 그것들은 썩을 놈들이라고. 우리는 영생의 복을 받을 사람들이니까. 이게 다른 사람들 눈치 코치 보면서 내만 좀 별난 것 같고 내만 좀 이상한 존재, 내만 좀 강신도 같고 아닙니다. 너무나 정상적인 거예요. 다른 사람 어찌든지 신경 끄세요. 니나 잘하세요. 니는. 그런 모습, 이게 구별된 거라니까요. 다니엘이 왕의 진미, 진짜 배기 맛있는 거 내가 터만 먹겠다. 그래도 노 땡큐. 나 그런 거 안 먹고 산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스맨이 아니에요. 어디 가자 할 때 노 땡큐. 나 그거 안 합니다. 나 그거 안 먹고 삽니다. 나는. 나 그딴 거 못 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미국은 제가 모르겠지만 노래방에 갔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이 노래방에 가서도 막 노래 100점 나오고 막
썰이고 강팔고 흔들고 막 도박도 잘하고. 그거 안 되는 거예요. 뭐 술집이 뭐냐? 5대양 6대조가 뭐냐? 술집에서 만난 김양, 이양, 박양 이게 5대양. 6대조는 소주, 맥주, 탁주, 동동주가 5대주래. 그거 아닙니다 이거요. 노래방에 가서도 노래도 못하고 막 찬송가 펴내놓고 고요한 밤 이런 거나 불러싸고 아우 씨 저 멋대가리 없는 놈 저거 분위기 파악도 안 되는 저 인간. 그게 정상이라니까. 왜? 우리는 구별된 사람, 구별된 다른 사람. 이야 요즘 저런 사람이 있느냐. 그런 소리를 듣는 게 정상이라니까. 물에 물 탄 듯이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세상 가서도 어울리고 술집에 가서도 어울리고 막 썰이고 강팔아가지고 고수톱 쳐가지고 11자고 그러면 안 돼 그거.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이 너무 도박을 잘하는 거예요. 막 썰이고 강팔고 그래가지고 11조 한대. 개뿔. 그게 무슨 11조예요 그게. 그러니까 저 인간은 멋대가리 한 개도 없고 막 연예인들 얘기해도 꽝꽝 막혀있고 뭔 얘기를 해도 먹통이고 정상이라. 그게 정상이야. 저 사람 새벽마다 어딜 저래 가냐. 새벽기도 간다니까 우리는. 우리 새벽기도 가는 거하고 잡것들하고 다르다니까 우리는. 그 썩을 것들하고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거룩을 해봐요. 오늘 한국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짬뽕이 되어버린 거예요. 신앙이 혼합주의가 돼가지고 이게 구별이 안 돼. 구별이 안 돼. 그렇잖아요. 목사는 목사답고 집사는 집사답게 집을 사야 됩니다. 장로님은 장 놀고 먹을 만큼 복을 받아야 된다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달라야 돼. 달라야 돼. 사람들한테 볼 때 저 좀 별종이다 이상하다 하지만 나는 너무나 그게 정상이라고 보는 거예요. 남들하고 다른 것을 약간 왕따요 외톨이요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평가하는 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어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부산에서 낳은 사람 중에 하형록 박사라고 이름 들어보셨어요? 부산에서 온 미국 사람 중에 하형록 박사 있어요. 그분이 미국의 어떤 건설회사를 주차 빌딩 이런 걸 만들어서 미국의 대학생들이 입사하고 싶은 회사의 그 리스트에 올라간다더라고요. 하형록 회장이라고 있어요. 하형록 박사 P31 책을 지은 잠언 31장 책을 지은 분인데 아주 한국에서 유명합니다. 하형록 박사, 하형록 회장, 하형록 목사 안수를 받은 분이에요. 그분이 부산이 낳은 분인데 그분이 왜 복을 받았는가 두 가지 이유가 있다 그래요. 한 가지는 아버지가 하병국 목사님이세요. 아버지가 부산의 용호동이라고 그게 나환자촌에서 아버지가 그분들을 위해서 평생을 이렇게 목회를 하신 아버지가 착하게 선하게 살았기 때문에 시편 37편 25절에 의인의 자손이 버림을 당하거나 빌어먹는 법이 없다고 해요. 아버지가 그렇게 선한 영향을 미치고 좋은 목회를 했기 때문에 아들이 날로 복을 받는다는 거죠. 두 번째, 그분이 그렇게 박사요 회장이요 복을 많이 받았지만 하나님은 공평하시다고 몸이 약하시더라고요. 심장 이식을 2번 했더라고요. 심장 알아요? 심장 이식이 아무리 돈이 많은 분도 2번 이상 못한다더라고요. 미국의 법적으로 정해져 있다. 남의 생명을 가지고 오는 거니까. 이분이 그렇게 똑똑하고 다 좋은데 몸이 약해. 심장 이식 2판 했다니까요. 근데 그 2번째 심장 이식을 할 때 여러분 간을 이식하거나 이식할 때는 컨디션을 하고 맞아야 되잖아요. 안 맞으면 수술은 잘했는데 숨을 안 쉬어. 겨우 컨디션이 맞는 그 조건이 맞는 사람을 찾았는데 옆에 보니까 생면부지의 아줌마가 있는데 그 아줌마한테 그 양보한 거예요. 의사들이 미스터 하 너 죽는다. 괜찮다 나는 양보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세월이 지나고 이제 이분도 수술을 하고 지금도 건강하신데 친구들이 얘기할 때 네가 복을 받은 이유는 첫째는 네가 아버지가 선한 일을 많이 한 아버지의 덕이고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네가 그 심장 이식할 때 그때 마음 씀씀이가 하나님 보실 때 이쁘다는 거지. 하나님 보실 때 네가 참 네가 곱다. 참 네가 마음 착하다. 그러니 복을 받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이 중요한 거지. 남들이 내보고 착하다 한다고 남들이 내보고 또라이라 하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와 이웃이 다른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만 별난 것 같고 내만 좀 멋이 없는 것 같고 내만 좀 왜소한 인생을 찌질하게 살아간 것 같은 게 아니에요.
나는 이게 내 인생이 너무나 초라하고 내 인생이 너무나 나는 별난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주의 길을 가면, 저는 이번에도 그렇지만 이렇게 다녀보면 어떨 땐 내 인생이 너무나 좀 별난 것 같고 내만 좀 이상한 인간 같은데도 사람들을 만나보면 의외로 또 사람들이 그 메시지의 은혜를 받고, 나는 헛소리 하는 것 같은데도 그 메시지가 지나가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 외마디 소리로 끝나는 것 같은데도 그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그게 다시 복음이 되고 사람이 막 우울증에서 고침받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걸 깨닫는 거예요. 내가 별난 게 아니라, 내만 외톨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만 꼴꼴한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이게 거룩을 회복해야 돼요. 거룩이라는 것은 깨끗함도 있지만 남과 다른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별난 것이 별난 것이 아니라 너무나 정상적인 성도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거룩할 성자, 거룩하다는 게 구별되다는 거예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문제는 크리스찬들이 세상 사람들하고 구별이 안 되는 게 더 문제라니까요. 혼합주의가 돼서 짬뽕이 돼가지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제 9절 말씀 한 절을 본 거예요. 10절 말씀.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회복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열을 구해야 되는데, 여러분 대통령이, 한국에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사람이 15,000명이래요. 장관, 차관, 국장 쭉 내려가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사람만 15,000명이라는 거예요. 나라가 바뀌면, 정권이 바뀌면 모든 게 다 바뀝니다. 정권의 힘이라는 게. 이런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5년 뒤에 내 후임이 누가 될까 엄청 신경을 쓴대. 왜? 감옥 가니까. 감옥 보내버린다니까요. 바로 적폐가 돼버린다니까요. 나라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왕의 중요한 것은 저는 히스기야 왕을 보면 됩니다.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 앞에 공갈 협박 편지를 갖다 놓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사자를 보내주시는데, 히스기야 때 하나님 보내주신 사자가 지새끼라는 거예요. 생쥐가 적전에 들어가서 쏙쏙쏙 돌아다니면서 하룻밤새 18만 5천 명의 코로나를 확진을 시켜가지고 싹 다 죽어버린 거예요. 생쥐 새끼 한 마리가 들어가가지고 18만 5천 명을 송장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하룻밤 사이에. 그래서 전쟁에서 대박을 일으킨 히스기야가 아싸 하는데 옆구리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니까 죽을 병이요. 그 성경에 보면 짐 빼라. 너 반드시 죽는다. 다 짐 정리해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또 히스기야가 포기하지 않고 면벽 기도를 합니다. 사람 앞에 가서 수다 떨고 사람 앞에 가서 벽을 향해서 주만 바라보고 하나님 너의 눈물과 기도를 보았노라. 그 기도가 나옵니다. 진짜 좋은 찬송은 귀로 듣는 게 아니고 눈으로 보는 거고, 진짜 좋은 그림은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귀로 듣는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솔거라고 옛날에 이렇게 벽화를 잘 그려놨는데 너무나 실화 같아가지고 그 소나무 줄하고 새가 와서 앉아 대급박을 받아 죽었다 그러잖아요. 그런 얘기 못 들어봤어요? 그림에 폭포가 있으면 폭포에 물 떨어지는 소리가 척척척 들린다니까요. 그림이 좋은 그림은 그림에 꽃이 있으면 꽃에서 향기가 나버린다니까. 노래를 부를 때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 노래를 부르면 막 이 스펙타클하게 눈에 막 선하게 보여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찬송은 귀로 듣는 게 아니고 눈으로 선하게 보듯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와 내가 네 눈물과 기도를 다 보았노라. 거기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걸렸을 때 하나님 기도를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 눈물 똑똑 떨어지는 걸 다 카운트했다는 거예요.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고 기도가 죽게 상달이 되고 아랫물이 윗물이 되고 눈물로 키운 그것은 떨어지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이 15년을 더 연장시켜 주잖아요. 또 아싸 이래가지고 막 대박 자랑질을 하는데 저 멀리 변방에서 바벨론 사절단이 온 거예요. 그래 온갖 자랑질을 하니까 또 하나님이 뭐 땜시 그렇게 자랑질을 하냐는 거예요. 임금님이 자랑질한 그 내탕고 보물창고 홀라당 다 털려갈 거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히스기야나 다윗이 잘하는 것은 바로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히스기야나 다윗을 정의할 때 죄가 없다 말을 하지 않아요. 정직한 왕이다. 정직하다는 말은 죄가 없다는 말이 아니고 죄는 있는데 하나님 앞에 솔직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몰라요? 여러분, 히스기야 그때 순간적으로 교만했다가 얼른 회개하는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나는 뭐 평생 교만할 체질이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들이 아직 자신을 잘 몰라서 그래요. 저도 이게 목회라고 해보니까요, 어느 정도 이렇게 복을 받으니까 막 예배 땅을 250억, 600억 조가 1000억 가까이 지방에서 짓고 막 교인이 막 1000명, 10,000명 막 넘어서고 이러니까 이게 막 자랑이 하고 싶어가지고 어디 집회를 가서 숫자를 따박따박 얘기를 안 하면 성도들이 안 믿는 것 같아. 숫자를 얘기하면 이게 히스기야하고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막 자랑질. 여러분, 교만하지 않다는 건 아직도 자랑할 건덕지가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막 여러분 아들이 막 하버드 나오고 막 여러분이 미국에서 막 대박을 터뜨리면 자랑이 할 수 입이 건질건질하다니까. 여러분들이 얌전하게 계시는 건 자랑할 게 없어서 그러신 거예요. 제가 살아보니까 사람 교만한 게 순간이요. 내가 왜 이럴까 보니까 히스기야 같이 너무 막 대박이 나고 막 대성을 거두고 나니까 자기도 모르게 바벨론 사절단 앞에 나발나발 자랑을 하니까 하나님이 너 뭐 때문에 그러냐 니가. 그러면서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따라합시다. 살아 생전에 험한 꼴 안 보게 해주고 백성들이 태평성대를 누리리라. 저는 그 말씀이 복음이라고 보는 게, 여러분 90을 산다고 합시다. 90살 동안에 더러운 꼴 안 보고 집안에 대소사간에 험한 꼴 안 보면 보통 복이 아니요. 내일 일을 알 수 없고 별꼴이 반쪽인 세상을 살아가는데, 여러분이 살아 생전에 험한 꼴 안 보고 곱게 오래오래 넓게 사시는 거 어마무시한 축복이라니까. 뭐 천년만년 걱정할 필요가 없다니까. 자식 걱정도 너무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만 반듯하게 살아가면 그 새끼는 그 새끼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살아갈 일이지. 너무 자식 걱정 많이 하는 것도 불신이요. 저렇게 맡겨버려야 돼요. 이것도 맞아요, 안 맞아요? 지는 지 믿음 지가 지키고 살아가야 되는 게, 여러분 아들이 귀하다고 아버지가 아들 대신 군대 갈 수 있습니까? 엄마가 딸내미 이쁘다고 뭐 딸 대신 시집갈 수 있습니까? 지가 시집가고 지가 이사가고 하는 거예요. 지는 지대로 하나님 믿어야 되는 거지. 히스기야한테 약속의 말씀이 네 살아 생전에 험한 꼴 안 보게 해주겠다. 그래서 히스기야 생전에는 나라가 태평성대합니다. 옛날에 한국에 임금님이 덕이 없으면 무단히 지진이 일어나고 홍수가 터지고 기근이 생기고 난리가 터지고 그렇습니다. 임금님이 덕이 없으면 백성들이 개고생을 한다니까요. 반대로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복을 주실 때는 네 살아 생전에는 백성들이 태평성대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나라님이 잘 들으셔야 돼요. 대통령이 중요하다니까요.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 여러분, 이 라스베가스 시장이 누구 되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한국에서는 인허가를 내는 사람이 시장입니다. 구청장입니다. 군수입니다. 그 사람에 따라서 백성들이 복을 못 받고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수가 있다. 그래서 저는 나라가 임하옵시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방방곡곡의 성도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만큼 우리나라를 보호한 거잖아요. 여러분,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대한민국에서 기도하세요. 부산은 신경 끄세요. 제가 커버할 테니까.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본심을 회복하자. 어제 저녁에 설교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내 고집을 갖다 냅다 밀어붙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존말할 때 들어주세요. 내가 고집을 A4 용지 한 30장 적어서 하나님 이 청구서를 존말할 때 응답해 주세요. 밀어붙이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할 때 부르질 때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그 본심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기도하다가 부르짖다가 말씀을 듣다가 찬송하다가 하나님을 내가 오해하고 있었구나. 어제 저녁에 말씀.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구나. 나를
미워하시는 분이 아니고 선대하시는 분이구나. 무섭은 하나님이 아니고 좋으신 분이구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자꾸 깨달아가는 하나님의 뜻하심,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깨닫기만 하면 그때 내 삶 속에서 하나님 뜻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주기도의 하나의 하나님의 본심을 회복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나면 그것이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따라합시다. 일상을 회복하라. 우리가 하루 삼시세끼 먹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먹어도 물리지 않는 게 물. 삼시세끼 똑같이 밥을 먹는데 밥맛이, 입맛이 떨어지면 그 사람이 다 사는 거예요. 아우, 내 밥 지겨워서 못 먹겠다요. 아우, 맨날 먹는 밥 지겹다. 그럼 그 사람 몸에 염증이 생겼든지 병이 생기면 밥맛이 뚝 떨어져요. 똑같은 일용할 양식. 어제 밥 먹고, 어릴 때 밥 먹고 하루 삼시세끼 먹고 충분하다니까요. 하루에 5개 먹는 사람 누가 있어요? 돼지되게. 여기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것은 내가 하루에 삼시세끼 먹는 거로 필요 충분 완전하다는 거예요. 일상이에요. 일상. 일상이 회복돼요. 코로나 때 일상이 다 무너졌잖아요. 일상이 다 무너진 거예요. 대면 예배가 무너지고, 예배가 무너지니까 영성이 깨지고 야성이 죽어버리고.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내가 오늘 만나는 사람, 내가 오늘 당하는 사건, 오늘 그것이 하나님의 결제안에 있는 일용할 양식에 들어간 거예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고 일용할 양식을 줍소서. 일용할 양식이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만나를 하루에 그만큼만 가지고 와야지. 욕심부리고 많이 거두면 썩었잖아요. 제가 복음서에서 좋아하는 말씀 중에 따라합시다. 한날의 괴로움도 족한 줄로 알라. 한날의 즐거움 아니에요. 한날이 좋은 거 아니에요. 한날의 괴로움조차도 오케이, SK. 한날의 괴로움조차도 그것이 나한테 병가지 상사가 되고, 한날의 괴로움도 그것이 오히려 나를 나대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괴로운 것도 감사하고, 한날의 괴로움도 그것이 결국은 내한테 족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윗의 고백을 보면 가장 힘들 때, 아들람 동굴에 기들어가고 숨어 다니고 피난 생활 가장 힘들 때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잔이 철철 넘치나이다. 제일 결핍할 때 그런 고백한다니까요. 다윗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다윗이 무슨 장가를 갔어요. 다윗이 무슨 꼬불처럼 아파트가 앉아 있었어요. 다윗이 무슨 성교는 통장이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을 때 다윗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런 거잖아요. 일용할 양식. 오늘 여러분이 걸어서 교회에 들어왔고, 여러분 집에 가서 오늘 삼시세끼 밥 먹을 수 있으면 오 해피데이. 여러분 행복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오늘 하루가 행복하면 내일은 또 해가 뜨겠지. 한날의 괴로움조차도 감사함으로 받으면 내일은 내일 또 해가 뜨고 내일 또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스텝 바이 스텝, 데이 바이 데이, 일마다 때마다 하루를 살아가면 괜히 사서 내일 일을 사서 걱정할 필요가 없고, 지나간 과거를 곱씹을 필요가 없다. 외갓집에 옛날에 금송아지 키웠다, 서울에서 한가득 했다, 그딴 소리 하지 마세요. 지금 오늘 내가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오 해피데이. 오늘 은혜 받고 오늘 아침에 눈 뜬 거 감사하고 밤새 안녕하는 세상이라니까. 오늘 아침에 눈 뜬 거 감사하고 조금 있으면 또 도나스 먹을 거고, 또 집에 가 또 좀 자빠져 자고 저녁에 또 은혜 받고 날마다 때마다 에브리데이. 그게 인생이에요. 그 순간이 시간이 되고 시간이 세월이 되고 세월이 역사가 이루고 그렇게 되더라고. 그게요. 어느 날 보니까 대급박색거리 일이 되더라니까요. 어느 날 나는 맨날 애들같이 까불까불 이렇게 살았는데, 엄마야, 한국에서 이렇게 목사들 모임 가보니까 제일 나이가 많더라고요. 내가 언제 이래 됐노 싶은 거예요. 나는 맨날 어린애 같고 중학생 수준의 나는 정신 연령이라고 생각을 하고 까불까불 살아왔는데, 이제는 애가 아니더만 역사가, 마일리지가 착착 쌓이는 거예요. 세월이 흘러가는데 이 나그네 된, 그다음에는 가사를 모르겠네. 흘러가는 세월, 흐르는 강물처럼 세월이 흘러가는데 날마다 때마다 하루를 감사하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이 삼시세끼 밥 먹을 수 있으면 감사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새벽기도 들어온 건 오늘을 승리하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하루가 이미 오픈된 거예요. 밤새 안녕하는 사람 많습니다. 병원에 가보시면 한 숟가락을 못 삼키는 환자들이 수두룩 뻑뻑해. 천지빽깔이라고, 하늘 천 땅지, 하늘과 상 사이 땅 사이 빽빽한 걸 천지빽깔이다 하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콕 보면 친구 잔칫날 집에 무슨 파티할 때 초청받은 날 설사나 주로 보면 그림의 떡이요. 아무리 음식을 산더미에 쌓아놔도 한 숟가락도 못 먹는데, 먹으면 오토바이 타는데. 그러니까 밥 한 끼 먹는 거, 내가 단잠 하룻밤 잠잘 자는 거 보통 축복에는 이게 일용할 양식의 행복, 일상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 장하게 너무 막 세계 선교와 남북 통일을 기도하지 마시오. 여러분 건강이 뭡니까?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는 게 장땡이요. 돼지같이 밥 한 그릇 뚝딱하고 물 한 사발 입맛이 땡기고 밤에 머리만 대면 편안하게 자빠져 주무시고 똥을 한 바가지 싸는 게 축복이에요. 변비 환자들 보세요. 똑같이 먹는데 일주일 동안 화장실을 못 가. 우리 집 사람을 두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같이 다녀보면 똑같이 먹는데 집 사람 일주일에 한 번밖에 못 가, 화장실을. 막 약을 먹고 지랄을 한다니까. 변비 알아요? 변비? 몰라요? 밤에 잠이 안 오는 불면증이 고약한 병이요. 막 몸은 천근만근 무거운데 막 누우면 눈깔 말똥말똥해가지고 환장을 하는 거예요, 이게. 거기 마음대로 안 돼.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여러분 교회 와서 잠이 오거든 자빠져 주무셔요. 교회에서 잠자는 거 꿀잠이요, 꿀잠. 5분만 자도 막 스테인레스가 확 사라진다니까. 할 길 못 알아들으시네. 그래서 목사님 설교 또 잠이 오거든. 할렐루야,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게 틀림없구나 이럽니다. 한 달 전에 이재훈 목사님, 온누리교회 목사님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박승민 목사님 CCC 대표하고 세미나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교인이 자꾸 예배만, 목사님 설교만 시작하면 화장실을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물어봤대. 집사님, 왜 집사님은 내가 설교만 하면 화장실을 가? 이러니까 제가요 잠자기 전에는 화장실 가는 습관이 있어가지고 그러더래. 썩을 놈이라고. 목사님 설교만 들으면 잠이 온다는 거예요. 잠자기 전에. 이러다 언제 마치겠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보자. 11절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해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따라합시다. 빠삐용 신앙을 회복하자. 신앙도 네 가지 있어요. 이순신 신앙, 내가 교회 다니는 걸 남에게 알리지 말라, 이게 이순신 신앙. 써니텐 신앙, 써니텐은 해태, 써니텐은 흔들어서 마시는 거 알아요? 하나님은 쓰리고, 하나님 고난이 없는 축복이 없다, 고통이 없는 성숙이 없다, 고독이 없는 임재가 없다. 하나님은 반드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 쓰리고 하나님이라 그래요. 써니텐 하나님, 꽃은 흔들리면서 핀다니까.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고난 아픔을 통해서 철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순신 하나님, 써니텐 하나님, 그 다음 세 번째가 빠삐용 하나님이라고. 빠지지도 말고 삐지지도 말고 용서하는 걸 빠삐용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은혜 시간에 빠지면 안 돼.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를 확보하세요. 기도의 자리를 확보해라. 기도의 대상을 확대해라. 기도의 응답을 확신하라. 이게 썰이확이라고 있어요. 한국에서 제일 큰 그 기도원에 가보니까 구호가 딱 그래, 썰이확이 붙어 있더라고. 써니텐 하나님, 빠삐용 하나님, 모임에 빠지지 마세요. 삐치지, 맨날 삐끼고 깝치고 교용기다고 그러지 좀 말하니까 감정선을 좀 벗어나세요. 맨날 감정에 빠져가지고 용서. 요셉이가 형님들을 용서 안 했으면 총리 되기 전에 심장병 걸려 죽어버린다니까. 갑상선 암이 생겨버린다니까. 제가 한국에서 만난 사람 중에 부산에 53사단이라고 부산 해운대 쪽에 군부대가 하나 있어. 그 부대가 53사단이니까 사단장님이 하루 연락이 왔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부대에 와서 좀 특강을 해주세요. 아니, 군부대 못 간다니까. 텔레비에 한 그대로 와서 하나님만 빼고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에 이제 갔더니 사단장이 투스타예요. 그분이
집사님이, 부인은 이충희 권사님이고 남편은 박한기 집사님이에요. 그래서 그 사단이 들어갔더만 위병소에부터 막 군악대가 빵빠리빵 한데 어디 집회 가서 그렇게 환대를 받아본 게 처음이요. 그래 가서 특강을 하고 왔어요. 우리 한참 있다가 몇 달 뒤에 여름 방학 때 보니까 예배장에 박한기 집사님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 예배 마치고 박 집사님 어쩐 일이냐 보니까 전출이 났대. 군인들은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발령이 나잖아요. 전출이 나서 이제 부산을 떠나게 되었는데 목사님 덧자니 좀 영험이 있어 보이니까 목사님이 대급박에 안수기도 한 판 해달라는 거예요. 그럼 뭐 돈 드는 거 아니니까 안수기도 한 판 했지요. 항상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니까. 그래가지고 기도를 하고 갔어요. 몇 달 있다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별을 3개를 달았다는 거예요. 기도 안 하고 까먹었거든요. 그래 이분이 그 다음에 8군단 단장이 돼서 강원도 양양에 사령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또 와달라 해가지고 그때는 삼척시 연합집회를 하다가 이제 목사님들하고 가니까 목사님들하고 위병사령으로 저만 태워가지고 막 산중으로 막 기도를 가는 거예요. 사령관, 장군, 관사가 산중에 외딴집 같이 돼 있더만요. 관사가 저를 안방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안방에 데려간다 보니까 안방이가 따님이 다운 정호곤이더라고요. 따님이 있는데 목사님 제가 제일로 사랑하는 딸인데 우리 딸을 위해서 하나님 그 목사님 안수기도를 한 판 해달라는 거예요. 다운 정호곤 따님이 32살인데 그때 뭐 시집가라고 기도를 빨리 하고서요. 수능고사 합격으로 기도를 하겠어요. 하여튼 막 기도를 해달라 해서 또 안수기도를 한 판 하고 결론적으로 그분이 그 해에 별을 4개를 달았는데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군인 합참의장이 돼가지고 작년에 전역을 했어요. 이분은 육사 출신이 아니에요. 학군 출신이에요. 전역을 하려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상하니 성성장구를 하는데 이분이 성성장구한 비결은 저는 3가지라고 봐요. 하나는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 예배의 자리, 그 기도받는 대급박을 들이미는 그게 이분이 내가 보기엔 목사가 보기 이쁘다는 거예요. 그분이 저한테 안수기도 받을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또 그 은혜의 자리를 축복의 자리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니까요. 내가 복을 받아야 썩었다 이런 마음이. 두 번째는 사랑하는 딸, 장애인 딸을 그렇게 사랑하는 아빠를 처음 봤어요. 이런 군대 가보면 국가 평가를 하잖아요. 장군 심사를 할 때 이분이 진심으로 딸을 사랑하는 그 딸이 이렇게 성경 필사한 걸 보여주는데 얘가 성경을 우리 같으면 정상적으로 여호와는 이렇게 걔는 성경을 그려 글자를 한자서 그려가지고 이걸 이만큼 보여. 목사님 내 사랑하는 딸내미가 적은 성경 좀 보세요. 그렇게 딸을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별로 자랑스럽지도 않은데 진심으로 나는 장애인 딸내미를 그렇게 사랑하는 아빠를 처음 봤어요. 그 소문이 부대에 다 나니까 그 부대에는 항상 사랑과 존경 이게 있기 때문에 그 부대에는 뭐 탈령도 없고 저 정도 자기 딸내미를 저렇게 사랑하는 아빠라면 장군님이라면 우리 사병도 그 부대가 아주 모범 부대가 되고 이분이 성성장구라는 거예요. 3번째 그분이 복을 받은 조건은 부대에 이렇게 구호가 적혀 있는데 따라합시다. 비비불불하지 말고 용감미인 대칭하라. 비교하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불평하지 마라. 불만하지 마라. 용감이 중요해요. 용서하고 감사하고 얼굴에는 미소가 만나면 인사가 인사는 대화가 대화성전에 비비불불 용감미 저게 뭐예요 물어보니까 무슨 교회 수련회 구호같이 그래요. 그게 그 부대의 구호예요. 그 부대는 항상 사랑하고 존경하고 용서하고 용감 용서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대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분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합참의장까지 승진을 해서 작년에 명예롭게 전역을 하고 그래 되더라고요. 딸이 둘이 있는데 딸 하나는 또 목사님하고 사돈을 맺어가지고 시집을 보냈더라고요. 빠삐용 신앙 뭐라고요? 용서하는 게 내가 사는 방법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모질게 미워하면 내가 미워하는 그 인간이 벌을 받으면 좋겠지만 항상 미워하는 내가 먼저 억장이 무너지고 내가 먼저 상심이 되고 내가 먼저 갑상선이 자빠지고 내가 먼저 소화가 안 되고 내가 먼저 편두통이 생긴다니까요. 그래서 용서하는 게 하나님은 우리가 죄전자를 사하여 우리 죄를 사하여 줘. 용서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먼저 용서하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13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셨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시험에서 건져 주옵소서. 시험에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은 따라서 환난은 벗어나고
피할 길은 열어주시고 고통의 때는 줄여주시고 악에서 건져주시고, 이게 축복입니다. 평생을 살아가면서 아무런 무탈한 인생이 없어요. 엎어지고 자빠지고 하는데 하나님이 환난을 당할 때는 벗어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할 때는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무섭고 고통의 때는 하나님이 줄여주시는 거예요. 감축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많은 부분이 그렇게 나온 거예요. 악의 퐁당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거예요. 불타는 구덩이에서 장작기별을 확 끄집어내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에 퐁당 빠지지 않도록, 이게 축복이라니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해라, 거리감을 해소해라, 사이를 복원해라, 거룩을 회복해라, 일상을 회복해라. 주기도문 이렇게 회복 시리즈로 설교하는 걸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도 그냥 내 쪼대로 해본 거예요. 코로나 때 일상이 무너져 버리니까, 하나님과 내 상 관계가 깨어져 버리니까. 그렇잖아요. 이걸 회복해야 돼. 회복을. 피로가 회복이 안 되면 만성 피로가 만병의 원인입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피로를 회복해야 돼요. 빨리 풀어야 돼. 죄가 쌓이면 이건 지옥 가요. 얼른 회개해야 돼. 뭐라 그랬어요? 회개하면 회복되고, 천부의 의지없어 주님 앞에 항복하면 행복해지고, 해석이 되어지면, 재해석이 되어지면 복잡한 인생이 해결이 되어진다는 사실.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신앙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